오늘 누가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성숙해서 화가 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밥을 차려놨는데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럼 안 와요. 좀 기다렸다가 얘들아 또 와서 밥 먹어라. 잠깐만요. 안 와요. 밥을 차려놨는데 안 와요.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고 같이 먹어야 되고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여러 이유가 있죠. 또 어머니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또 해놨는데 사실은 맨날 맛있는 것만 사탕 반찬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맛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하면은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없는 반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딱 이제 그 반찬 딱 보자마자 이제 다른 거 계란 후라이나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계란 후라이 하러 가고 그러면 이제 화가 반 농담이지만 이게 밥을 먹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 먹었냐가 인사였잖아요. 밥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근데 차려놓고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성경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초반에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게 많이 나왔다면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들이 드러나고요. 거기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들 같은 것이나 스스로의 모습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도 교훈도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셔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신세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돌아올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식사 자리, 식사,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거 이야기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왜 이 잔치 자리,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얘기를 하실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같이 먹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잔치의 주인공인 거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오늘 방금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친구들, 벗들, 부자들을 청하지 말고 저는 자들, 맹인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온전히 그 선이 된다는 거죠.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종을 보내가지고 좀 오세요, 다 차려놨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좀 봐야 되겠어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10마리 샀어요, 나는 그 소를 좀 가서 봐야 되겠어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가겠어요. 다 합당한 이유들이긴 해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그냥 저기 나가서 길거리에서 저는 자들, 맹인들,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죠.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종이 데려와요. 근데도 자리가 남아요. 사람이 많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가서 더 데리고 와라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 잔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죠. 와서 다음엔 내가 한턱 쏠게, 오늘 잘 먹었어, 다음엔 내가 한턱 쏠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얻어먹고 갚을 게 없어서 그냥 고맙기만 한 사람들이 와요, 이 잔치 자리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신세 진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다고는 걸 아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고요, 고마워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특징이에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겸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건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다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인정하는 사람들. 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팔짱 안 끼죠. 겸손해요. 그래서 들어요. 듣고 좀 아닌 것 같아도 따라가요. 왜? 자기 모르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뭐 이제 그걸 내가 좀 갚을 수 있다, 그렇게 막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좀 하나님께 하는 게 있다, 뭐 난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저 사람보단 잘하고 뭐 이런 걸 막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들어요. 들어도 들리지 않기도 하고 좋은 줄도 몰라요. 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날 구원해 준 건 고마운데 이런 건 왜 안 줍니까? 쟤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날 안 도와줍니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감사는 어디 실종.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냥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다 온전히 다 감사하고,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감사하고, 뭐 좀 형편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뭔가 좀 대등한 사람은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잘 찾아냅니다.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뭐 자기가 뭔가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은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겠어요? 주로 못난 사람이겠어요? 예, 비교적 못난 사람. 비교적 못난 사람이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과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 하나님께. 나 이거 다 아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오늘도 그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계속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특징, 자기 삶에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세, 하나님한테 신세진 걸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갚아야죠. 뭐 그게 갚을 수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뭔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관계인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죠, 뭐 이런 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그렇게 삽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보시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보시거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이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다 어려웠으니까.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 돕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돈 10,000원씩 후원하고 이런 거는 훌륭한 일이지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도와주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형제 한 사람을 섬기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 용서해 주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를 보셔도 그렇고 그 주변을 보셔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잘해요. 모든 사람 다 잘해요. 그거는 뭐 하지 말자는 사람도 없고 하기 싫다는 사람도 없고 다 잘해요. 그런데 여기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안 도와줍니다. 서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좀 봐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해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의 전문가들, 나는 사랑하는 게 특기예요. 성도는 특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사님 평생에 내가 특기 하나 없이 뭐 변변한 거 잘한다고 하는 거 하나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사랑하는 게 내 특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를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 사랑하는 그 긍휼을 내 집에 있는 내 아들이나 딸에게 혹은 내 부인이나 남편에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모든 게 공평해야 되고 누가 더 억울하고 이런 게 막 우리의 삶에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탕감해 주었더니 룰루랄라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잖아요. 넌 잘 만났다. 감옥에 집어쳐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컴온 데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주면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게 되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은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 그리고 감사, 또 은혜,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잔치의 주인공은 믿는 구석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잔치에 부름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먼저였어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고.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자리에 초대하는데 안 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셨는데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오는 사람 좀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고 거의 대부분 안 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땅을 사서 못 가겠다. 소를 10마리 사서 못 가겠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다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중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핑계로 대는 것을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오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오는다, 안 올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유가 있어요. 못 믿을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돼요. 아주 흔한 예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기적을 안 보여줘서 못 믿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약하대요.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고집이 센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내가 믿어줄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이. 근데 그런 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죠. 선택의 그 여지가 자기한테 있어서 부르시는데 뭐 내가 가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중요한 게 있어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올만한 사람들인데 안 온다. 못 오는 거 아닙니다. 올만한 사람들인데 자기들만의 그 이유가 있어서 안 온다, 거절한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청한 주인이. 와야 될 사람들인데 안 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니 안 올 만해서 안 왔구만, 괜히 화를 내는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생깁니다. 아니 중요한 일들이 있었네, 안 올 만하네, 하나님이 잘못했네, 시간 있을 때 불러야지, 형편될 때 부르셔야지, 하나님 잘못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고 올만한 사람들인데 안 왔다, 핑계대고. 자, 근데 그냥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21절,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거는 끌고 오라 그런 뜻이에요.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거리와 골목을 헤매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기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국어라는 사람이 있으면 딱 손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국어라던 사람은 당장 할 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질질 끌려온 겁니다. 오 하면서. 맹인,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손 그냥 붙잡고 그냥 막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분 손 그냥 붙잡고 업어가지고 종이 이렇게 막 그냥 데려온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그래서 여기 초대하셨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주인은 그냥 데려오라 그러고, 그 다음 데려오는 과정은 생략.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그냥 바로 데려온 거예요. 다 업어오고 손 붙잡고 오고, 그냥 끌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초대를 받고 자신도 없고 그냥 오라니까 하면서 온 거예요.
어쩌다란 말이 있죠. 어쩌다 온 거예요. 어쩌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잘나서 오지 않았어요. 뭘 알아서 오지 않았어요. 똑똑해서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오지 않았어요. 선행을 많이 쌓아서 오지 않았어요. 뭘 되게 잘해서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왔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어쩌다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아는 사람요? 피곤합니다. 이게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 사람은 그게 문제고, 교회는 이게 문제고 하면서 늘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다는데 그만큼 화가 많고 불만도 많고 남욕도 많이 하고 남 탓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 교만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철새처럼 막 떠돌아요. 그런 분들은 한 교회에 만족도 못해요. 잘 다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냥 데려오라고, 주인이 그냥 가서 데려와라 쟤는. 그래서 그냥 종이 데려온 사람들, 뭐 갈게요, 거절할게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고 끌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땅, 소 10마리, 자기 뭐 결혼, 부인, 배우자 의지할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근데 여기 저는 자, 병든 자,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 차이가 명확하죠. 흔히 세상에서는 형편이 좀 괜찮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몸도 좀 건강하고 시간도 좀 있고 관계도 이렇게 그냥 원만해서 별로 문제도 없고, 그런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잘 사니까, 자기가 믿는 구석이 많아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느냐? 믿는 구석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빌 언덕이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정말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믿을 구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믿을 구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을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돈을 안 줍니까?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못 믿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 왜 안 변화시켜 줍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하니까 내가 못 믿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저 돈이 저의 믿을 구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변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으시면
그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의지하고 자랑할 내 그냥 뭐 특기나 이런 게 없으시면 그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잘했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똑똑하면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적절히 알아서 하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들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버티지 않고 이끌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버티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이끌려 가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야지.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성도면은 다 따라가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편이 괜찮고 자기가 이해가 가고 그냥 할만하고 그러면 따라가요. 그러면은 뭐 어린애들도 잘 따라가고 어제 믿었어도 잘 따라가요.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냥 아무 걱정거리 없게 해주고 그러면은 잘 따라가요. 잘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패대기 쳐요. 사실은 진짜 믿어야 될 순간,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해요, 인간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탁 떠나요. 신기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내가 넘지 못하는 어떤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딱 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그냥 믿음으로 잘하는 것 같다가 그 고비를 딱 넘어야 될 때 딱 그냥 믿음을 패대기 쳐요.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거나 피하거나. 참 신기한 인간의 아주 본성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작 따라가야 될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아들이 예, 할게요 그래놓고 안 해요. 정작 안 하고. 어떤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살다가 결정적인 건 안 하고, 힘들어요 싫어요 죽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택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적당히 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때요,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인생에 큰 실패가 찾아왔을 때, 뭔가 내가 잘못 결정을 했거나 해서 잘못됐어요. 실패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나는 망했구나, 누구 때문이다, 형편 때문이다, 내가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이제 이런 길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회복의 길로 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습입니다. 연습.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연습. 저는 하루아침에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믿음의 위인 무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그런 건 못해요. 이것은 아주 시간을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삶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머리로 배웠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느냐?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교육 수준이 높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듣고 순종하는 연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럼 거기서 연습은 뭐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를 악물고 요나처럼, 지난주 말씀에 요나처럼 딱 버티고 팔짱을 딱 끼고,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고 버티고,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내 이익 때문에 버티고, 굽히기 싫어서 버티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기 싫어서 버티고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피폐해지죠. 이제 불편해. 뭔가 불편한데 뭐가 뭐 불편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답답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몸 불편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끌고 가니까 끌려가죠.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가도 여전히 가난하고, 잔치 자리에 가도 여전히 맹인이고, 여전히 잔치 자리에 가도 저는 자들이고, 여전히 변한 게 없지만 그냥 끌려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서 뭐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끌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잘 끌려가는, 잘 끌려간다 그러니까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폼 안 나게 끌려가셔도 돼요. 폼 안 나도 돼요. 좀 모양 빠지게 끌려가셔도 상관없어요. 멋지게 끌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막 질질 끌려가셔도 괜찮아요. 거기 고집 부리고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주님이 끌고 가실 때 잘 따라가든 질질 끌려가든 그 끌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론이에요. 여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시는데 22절을 보시면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적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신세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버티지 않고 그냥 이끌려 가는 사람들
손에 꼽아요. 그래서 잔칫자리에 자리가 많아요. 아직. 여러분,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나지 않아도 오히려 잘나지 않아야 그 자리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에는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대부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초청해야 되지만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의지할 게 많고 핑계댈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 온다고.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 믿을 구석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가 신세를 갚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데려올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찬스인 거예요.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잔칫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적다. 그래, 자리가 많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럼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은혜의 인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입니다. 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잘 따라가는가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팍 해버리고,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으니까 복수하려고 한 대 팍 또 때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인도하게 가세요. 살 길로.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살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런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계속 가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에요. 폼은 안 나지만. 주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자격 없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땅을 사고 소가 10마리나 있고
금방 결혼해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로 가기에 못 갈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고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 한 10년 전에는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걸 고백하시고 와, 이런 걸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하신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뭐야 지금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 욕하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바뀌어요. 정말 그 전에도 대단한 훌륭한 분이 그런 겸손을 가지면 더 놀랍게 변하십니다. 저는 그걸 우리 형제 자매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감사하게. 내가 무언가 더 막 잘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많이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교만이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요? 못 돌려요.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많은데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더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은 하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패대기치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에는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붙잡아야 될 때 지혜롭게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못 믿을 이유가 많은 세상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 믿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믿고, 돈이 없어서 못 믿고,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못 믿는, 사람이 괴롭게 해서 못 믿고, 못 믿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못 따라갈 이유가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 모든 합당한 이유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오늘 무릎 꿇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복주사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자존심이 걸린 그 순간에, 나의 손해와 이익이 걸린 그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가실 때 잘 끌려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게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내 맘대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사실은 받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내 맘대로 살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외의 시간들을 계속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우리는 뭘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해서 문제가 되는 게 훨씬 많고 그게 잘 안 멈춰져요.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멈춰져요. 그래서 내 병 들어요. 관계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고. 그렇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 내가 할수록 손해인데 어차피 해결도 안 되는데 근데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 멈추는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면 고집 부리지 않고 끌려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뿐 아니라 이 인류 사회 전체에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각자의 믿을 구석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싸움들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주인공들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쟁들은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기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전쟁들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맹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는 잔치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이끌려간 그 사람들, 정말 힘이 없고 믿을 구석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싸우기를 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 없어 끌려왔지만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지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의 잔치자리의 주인공으로 평생에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헛된 전쟁들은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 잔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주님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